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가신 길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눈앞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장에서는 이 아브람이 이 실패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애굽으로 갔더니 자신의 아내도 누이로 속이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어떻게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는 이 1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나의 안목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늘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어 돌아온 아브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회개와 회복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를 또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개혁주의다. 개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또 개신교거든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하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바꾼다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회개와 회복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랬고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뭘 원하냐면 소유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다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증한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유가 없고 뭔가 궁핍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더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롯과 이 사이가 좋았겠죠. 좋았으니까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를 많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는가? 다툼이 생겼다.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누구부터 선택하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장자인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대인배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속이 넓고 막 모든 걸 양보를 잘해서 그런 의미로서 그 조카에게 양보를 하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한번 뒤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왜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요,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해 갔단 말입니다. 애굽 땅을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잘 사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걸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걸 그가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봐요. 계속 손해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나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아무리 비천한 곳에서도 복을 주심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산골짜기 아주 깊은 곳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지를 롯에게 줬더니요, 롯이요 조금만 좀 안타까워요. 롯도요. 그래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이라도 그냥 한번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어떻게 하느냐? 눈을 들어서 주변을 봅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가야 좋을까?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10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여러분, 거길 보니까 요단 지역을 다 보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서 10절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갔다고 말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롯은 정신 못 차린 거지. 예. 롯은 정신 못 차렸어. 그러니까 또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좋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은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 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뭐 어떠한 것이든지 환상이든지 뭐든지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봐서 믿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큰 겁니다. 아니, 보고 믿는 거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절대 삼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미혹이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롯은요, 결국 보이는 것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반대를 선택했어요? 우선 뭐 그거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선택할 것도 없어. 바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오히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했던 게 뭐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또 뭐 좌하면 나는 우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 모든 땅, 즉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가졌으나 결국 그 땅은, 내가 좋은 땅이다 생각한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람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야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했다면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추구해야 됩니까? 이익을 전듯이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손해보는 길을 택해야 돼요. 언제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가족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취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빼앗깁니다. 반드시 빼앗깁니다. 내가 먼저 손으로 잡잖아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자리를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 소돔과 같은 세상의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 에덴 동산 같아도요,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롯처럼 눈앞의 유익을 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잡지 마세요. 아무리 그거 잡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아도요, 그거 잡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세요. 양보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에 힘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힘쓰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